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걸 믿으세요? 우리 사모님이 드럼 열심히 쳐주셔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사모님도 이쪽으로 이렇게 오세요. 우리 집사님 옆에 오셔서 저희 집사님하고도 한번 사귀어 주세요. 인사 한번 하시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죠? 다 믿는 거죠. 뭘로 창조하셨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어서 알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자, 이거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근데 이 계시 가운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아무나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고 특별하게 쥐어준 거예요. 특별하게. 자,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야, 저 조그만 게 날아다닌다. 저 조그만 게 기어다닌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런 자연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는데, 사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얘기해 보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없다라는 거를 가정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들어맞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창조론, 진화론 말씀드렸죠? 자, 진화론은 어떻게 생겼어요? 다 잊어버리셨어. 어떻게 생겼다고요? 우연히 생겼어요. 어쩌다 보니 생겼어요. 생각 없이 생겨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생겨난 거예요. 창조론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기획자가 있어요. 한마디로 창조자가 있단 말이에요. 계획한 분이 있어요. 펜 하나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내가 뭐 가난하든 병들었든 뭐 어떤 상황이 안 좋든 문제가 많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지으셨어요. 어떤 분은 뭐 나는 막 병들어서 막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병든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어요. 가난한 분도 있고 또 부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다 오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을 대할 때 만약에 깊은 병이 있으신 분은 건강한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잘 그분의 마음을 터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어도 그 병을이나 비슷하게 깊은 병을 앓으신 분이 믿음으로 잘 승리하셔서 그분에게 하나 나도 그랬어요. 그 한마디만 해도요, 그거는요, 그분 마음에 동하는 마음이 생겨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설교자만, 목사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때론 연약해도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건강한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는요, 어려운 사람 많아요. 부한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잘 안 들어와요. 너는 잘 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근데 세상에서 어려운 삶도 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증거하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부하거나 뭐 강건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들이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있지만 그 병실 어딘가에 들어있는 당장 오늘도 내일도 죽고 싶어하는 어떠한 사람을 우리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려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뜻은 눈앞에 있는 것, 나에게만 급급하고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뜻은 방대하고 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건요, 우리가 값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앞뒤에게 우리 성도님 참 특별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 집사님 특별하신 분입니다. 아멘. 연약한 거 없어요. 부족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값진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연히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이쪽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분들이라는 것을 믿고, 젊었을 땐 내가 특별했던 것 같은데 나이 들으니까 특별하지 않은 것 같더라, 이제는 내 특별함은 끝났다, 이런 것도 없어요. 기한도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아멘. 그럼 사람은 뭘로 지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또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은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자, 여기 성경에 보시면, 자, 뭐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이것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만 흙으로 지으셨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창세기 2장 여러분들이 읽으신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누구를? 사람을 지으셨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서 그래요. 자, 밑으로 쭉 보시면 19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 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뭘 지으셨어요? 각종 들짐승, 강아지 지으셨다는 거예요. 뭐 소, 닭, 개, 공중의 각종 새, 여러분들 뭐 갈매기, 참새,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여기 있는 거 보셨으니까 믿으세요? 자,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고 동물로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하면 이거 뭐 개나 사람이나 이거 뭐 개나 소나 사람이나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네. 그렇잖아요. 다 흙으로 지으셨는데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렇게 적으면 더 좋을 거예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무엇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사람은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때로는 동물이 영악하잖아요. 동물이 막 굉장히 어떤 TV에 보니까 막 개가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 말을 다 알아듣대요. 아니 전 그런 게 처음 봤네. 물건을 한 50가지 갖다 놓고 그 물건 집어오라고 하면 50개 중에 가위 집어오라면 가위 집어오고 휴지 집어오라면 휴지 집어오고, 그 주인이 화장실 가면 벌써 개가 휴지를 집어가지고 오고, 주인이 세수하려고 세수대에다 물을 받으면 개가 가가지고 수건을 물어갖고 오더라고요. 와, 나 그런 개는 또 처음 봤네. 그러니까 그런 개를 보면 야, 얘가 똑똑하다 못해 영악하다라는 말은 이거는 지혜를 떠나서 아주 애가 좀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막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영이 있는 것 같아. 막 얘는 그냥 개가 아닌 것 같아. 흙으로 지은 거 이상해. 왜 목이 메이셔? 아니 여기 있어요. 그렇게 뭔가 얘는 영적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물은 영적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동물이 하다못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녕히 주무셨어요 일어서서 그런다 한들 얘는 영적 존재가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개에게 동물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 사실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영적 존재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럼 영적 존재라는 것과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것이 무슨 특별함이 있는가? 무엇이 다른가 말이죠. 그것은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부르면 아담이 들어요. 그리고 아담이 대답해요. 아담,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다른 것은 다 너 거 해.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해. 그러면서 지혜도 주시고, 또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건 동물이 아니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아멘. 이제는 막 차도 기이해서 이제는 사람 안 타도 차가 다닌대요. 뉴스 보니까 이렇게 큰 버스, 소형 버스인데 그 자율주행을 한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상암동이 나오더라고요. 상암동에 자율주행 운전자가 없어요. 그 차를 타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운전자가 없는 차가 코스를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벌써 이미 실행이 됐고, 예전부터 말은 있었지만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그랬는데 지금 이제 실행이 돼서 돈다는 거예요, 상암동에. 그럼 이제는 운전자 없는 차를 우리가 그 택시를 타고 다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강원도 갈 때 운전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자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차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율주행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계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제는요, 정말 예전에 그 공상 어떤 그런 SF 영화 같은 데서 막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기계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기계, 어쩌면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이제는 컴퓨터가 사람도 막 능가해서 바둑도 막 사람이 지잖아요. 수를 지금은 바둑 기사들이요, 이 바둑 기사들이 자기의 어떤 실력, 머리, 지혜, 지능, 지식, 경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참 또 기가 막힌 일이, 바둑 기사들이 이제 높은 어떤 급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돈도 잘 벌 거 아니에요. 프로 기사들이. 그 사람들은 이젠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대요. 좋은 컴퓨터를 통해서 기사가, 이 바둑 기사가, 운전기사 아니고 바둑 기사가 이 컴퓨터한테 바둑 수를 배운다는 거예요. 계속. 바둑 기사가, 프로 기사가 여길 두면 컴퓨터가 거기 두면 안 된다고 말한대요. 그럼 왜 안 되지? 그럼 컴퓨터가 시킨 대로 하다 보면 다른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돈을 잘 벌어서
높은 프로의 세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좋은 프로 기사의 자리에 쓴다는, 그만큼 기계가 발달한 시대가 오는데, 이 아무리 기계가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을 가지고 많은 것을 쌓고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해도 기계는 영적인 존재가 절대 아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고 무슨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차가 들어오면 아파트에 5943 차가 도착했습니다. 들어오고 이러한 모든 것들, 기계하고 사물이 이게 통신하는 거예요. 통신하는 거예요. 에로티 기술이라고들 말하잖아요. 사람하고 기계하고 소통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기계가 소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계를 명령하셔서 바꿔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명령하셔서, 이건 소통이 아니죠, 명령하셔서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개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한다든지 기계가 도움을 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소통이 하나님과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왜 왔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들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실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말로 유창하게 잘하면 우리는 기도 잘한다, 너는 권사님처럼 기도 못해요, 막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웅변대회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 가지고 내뱉은 주님, 그 한마디가 100마디 1000마디에 아주 그냥 훌륭한 단어를 쓰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알아듣고 도와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왜요? 하나님은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왜? 영적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소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과 동물하고 완전하게 다른 존재다. 우리는 영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존재다. 우리는 하면 이제 내가 그런 줄은 좀 잘 또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존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문장들 있잖아요. 다윗이 막 그냥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시면, 하나님이 여러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마음과 그 삶과 상황과 환경을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왜 부르짖겠어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간신배들이 기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30일 동안.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었는데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왕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는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합니까? 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사정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믿으니까 죽는 거, 이런 거, 사자굴 이런 거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하게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사람과 동물은 다르다. 완전하게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보다 우리가 늘 모르는 문제가 아니잖아. 늘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실까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시도록, 소통하시도록 태초에 지어 놓으셨다. 우리에게 그런 장치를 우리에게 시스템적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여러분들이 혹여 나라도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기도, 여러분들 빼먹은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나갈 때 그거 말 못했네. 여러분들 때로는 의사 만나가지고 진료 끝나고 나왔는데 그것도 말해야 되는데,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 담임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그거 말해야 되는데 그거 말 못했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말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아들 내 딸이 누구냐, 동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 동물의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센서티브해요. 굉장히 센서티브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처받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막 기분이 막 날아갈 때 좋기도 하고. 왜 그러냐? 그냥 동물처럼 먹을 거 주면 좋고 먹을 거 안 주면 안 좋고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그냥 원천적인 그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영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작은 어린아이, 말을 못하는 아이도 부모가 싸우면 갓난아기가 설사해요. 영적인 교류가 있단 말이에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모가 싸우면 애들 열나요. 그날 밤에. 여러분,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자녀들의 성장을 쉽게 인도할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들의 성장을 막아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분명하게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분명하게 우리들이 깨달아 알 것은 내 아들 내 딸은 영적 존재다.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동물 그 이상을 넘어서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부모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마음을 잘 몰라요. 때로 여러분들이 내 아들 마음은 내가 훤히 안다, 내 딸 마음은 내가 잘 안다, 내가 내 아들 딸 머리 꼭대기에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터. 그렇게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람이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서부터 장성한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그 마음속은 참 어렵습니다. 좋은 말 하는데도 상대는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렇게 막 조금 썩내서 말했는데도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엄마의 말씀을, 아빠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듣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시스템적인 역할을 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우리 아들 우리 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 존재고, 하나님과 우리 아들 딸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의 삶과 형편 장래의 일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 당사자들이잖아요.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영적 흐름이 있느냐.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사실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흐름이,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뭐 영적이다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이 좀 말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조금 잘못된 분들이 또 좀 이런 이야기를 좀 좋아해요. 영적으로 흐려 뭐 이런 소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 또 이 기도 많이 한다는 또 분들 중에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또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뭐 권사님이라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또 이러한 말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잘 써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쁜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교회에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좀 쓰기가 조금 껄끄러운 상황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정도는 분명하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분명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영적인 일들이 있다. 악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신도 있고 귀신도 있고 있어요. 아멘.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거든요. 사울이 왕이에요. 악신이 들리니까 소리를 미친 듯이 지르고 창을 들어서 사람에게 던져요. 토끼에게 던져도 왜 저러시나 그럴 텐데 사람에게 던져요. 군인에게 던지면 군인이 그래도 어떻게 해볼 텐데 소년에게 던져요. 누구요? 다윗에게 던진단 말이에요. 왕이 막 포악해지는 거예요. 왕이 최대 권력자 아니에요? 근데 이 소년 다윗을 죽이질 못해가지고 막 안달을 해서 수십 년을 그냥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왕의 마음은 어때요? 두려워요. 왜 그러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사울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이다. 왜 그래요? 악령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이 떠났기 때문에 악령이 사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영적인 일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맨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쫓김 당해요. 그런데 다윗은 두렵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쫓기어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정을 누려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악령이 계시냐, 이러한 영적인 일이 분명히 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오늘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이에요? 벽을 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막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쉬고 있으면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뻐하면 우리들의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근데 우리들이 우울하면, 우리들이 그런 감정 가운데 휩쓸리면 악한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더 막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쁠 이유가 없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다른 데 기뻐할 이유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세우셨으니 기쁘고, 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을 생각하니 기쁘고,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우리들이 그냥 개 대하듯이, 동물 대하듯이 때로는 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윽박지르고 때리고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그러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막 그냥 강제적으로 하면 그렇게 가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지,
계면 교육하는 게 쉬워요. 강영욱이 가면은 30분 만에 고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어려워요.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이 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뒤처지게 만들고 막 자존심이 무너지게 만들고 자존감이 막 바닥을 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것 없어도, 빈손이어도, 배운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내게 내세울 것 없어도 나는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지으셨다라는 자존감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오늘 또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우울한 감정 속는 거예요. 나는 못났다, 또는 나는 뭐 내세울 게 없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왜 병들었을까,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나는 왜 잘 못할까, 나는 왜 무엇이 뭐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자꾸 실패될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실패해요. 모든 사람 병들기도 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어려운 일들 많아요. 그런데 사단은 꼭 우리한테 너는 버림받아서 그런 거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마치 이런 생각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영적 흐름이라고 그랬죠. 우리 가정의 영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러분들이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떨려요, 앞에 나설 수 없어요, 자신 있게 할 수 없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요즘에는 소아 우울증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눌러낸단 말이에요. 자꾸 남하고 비교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부러울 것 없고 모자랄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눈에 크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마음의 병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는 편안하게 자리를 조금 이동하셔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시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위해서 좀 깊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자녀들은 무조건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뭐 나 하나 흔들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